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52번째 사연. 과로에서 병들어 죽을 고비에 처한 이야기. 서울 독산동 쪽에서 영동으로 숙소를 옮기고 살 때다. 1982년 당시 교회는 배수빈 목사의 부모가 500만 원을 빌려줘서 삼성동 영동대로 쪽 코엑스 앞에 있는 건물 지하를 전세로 얻어 이사했다. 그곳 영동 지하실 교회는 40평으로 150에서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점점 청년들로 차기 시작했다. 그즈음 천주교인인 마리아라는 아주머니가 전도되어 나는 마리아 권사의 집 2층을 전세로 얻어 살았다. 교회가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강의를 들었고 특히 아픈 자들이 자주 방문해서 기도를 받았다. 한때 결핵 환자들이 기도받으러 많이 왔었다. 그런데 기도해 주다 보니 결핵이 내게 옮아 예사롭지 않게 생각되었다. 그러던 중 지방 순회를 가게 되었고 전주 순회를 마치고 군산에 갔는데 군산의 한 대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병원 원장이라고 하면서 선생님,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했다. 그 학생의 아버지는 교인이 아니었다. 학생의 권유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 폐가 아주 안 좋아져 폐결핵 2기를 넘어섰다고 했다. 하지만 약을 먹으면 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약을 한 보따리 챙겨주었다. 순회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아픈 사람 중에서 결핵 환자를 분별해서 만났다. 그리고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아프니 이 약을 지어주신 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약 안 먹고 낫고 싶습니다. 하고 간구했다. 이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운동을 하여라 하셨다. 그때는 하루에 새벽 설교를 70번씩 할 때였다. 이 말은 들어도 아마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인들 순번을 정한 후 새벽 3시부터 직장에 가기 전까지 이 사람에게는 1분에서 3분까지, 또 저 사람에게는 4분에서 6분까지, 또 다른 사람에게는 7분에서 9분까지 전화로 계속 설교해 준 것이다. 자기 차례에 전화를 받으면 나는 말씀을 전해 주었다.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때라 전화로 하나하나 말씀을 전해줬던 것이다. 이같이 나는 매일 새벽 3시부터 아침 8시까지 전화기를 잡고 70명에게 설교를 해줘야 했다. 또 낮에 찾아오는 자들에게도 쉬지 않고 강의를 해주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약해지고 면역성이 떨어졌다. 점점 과로가 누적되어 수시로 누워 잠을 자곤 했다. 그러다가 결핵 환자로 인해 병이 내게도 전염됐던 것이다. 그때 폐 사진을 찍어보니 폐 하나가 색깔이 부연하게 안개처럼 보였다. 폐는 까매야 되는데 균이 침범하여 흰색으로 변한 것이다. 결국 성령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침 6시에서 8시까지는 시간을 줄 테니 그때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도 하고 조깅도 하여라 하셨다. 그 후로 매일 2시간씩 시간을 얻고 무조건 그 시간에는 운동장으로 나가서 뛰었다. 집 옆에 학교 삼성동 언주중학교에 가서 운동장을 10바퀴씩 뛰었다. 말씀 들으러 온 자들과 축구도 하고 또 나와 한 집에 사는 운전사와 같이 뛰기도 했다. 그렇게 3개월을 운동한 후 다시 지방 순회가 있어서 또 군산에 갔다. 전에 갔던 그 병원에 가서 폐 사진을 찍어보니 폐가 아주 좋아졌다고 하면서 이제는 건강이 거의 회복됐다고 했다. 그 의사가 약을 더 준다고 하기에 약은 안 먹고 운동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기를 실상은 그동안 약을 하나도 먹지 않고 운동만 하고 기도만 했다고 했다. 그랬더니 의사는
약을 먹어도 이렇게 빨리 못 나아요. 기적이네요 했다. 폐 사진을 내게 보여줘서 보았더니 폐가 시꺼맸다. 회복된 것이 확실했다. 하늘의 방법으로 해서 살게 된 것이다. 축구도 하고 운동장을 10바퀴씩 돌면서 폐를 위해 적극적으로 운동했기에 폐가 아주 좋아진 것이었다. 그 후로도 계속 새벽 운동을 하여 건강의 초인이 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그 즈음 축구 선수들을 보내주셔서 운동장에서 만나 같이 축구도 하게 되었다. 실업팀 선수들과 같이 운동했는데 나보고 목사님은 아주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축구하면 잘하시겠어요 했다. 그때부터 운동에 시간을 많이 쓰면서 결국 섭리사에도 축구 부흥을 일으킨 것이다. 지도자가 축구를 하니 모두 따라서 축구를 하게 되었다. 섭리 축구를 통해서 사탄, 마귀나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수비하고 또 어떻게 공격하며 도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축구는 지금까지 근 40년 동안 쉬지 않고 하고 있다. 섭리인 전체가 운동을 좋아하게 되어 축구, 배구, 테니스, 탁구, 수영, 달리기 등 각종 모든 운동을 즐겨한다. 이로써 육적 체력, 영적 체력을 만들었고 섭리 역사를 축구하듯이 조직해서 펴나갔다. 그리고 축구하면서 많은 생명들을 전도하게 되었다. 어느 때는 공설운동장을 빌려서 축구 행사를 하면 그 축구 경기를 구경하러 온 자들이 연결되어 수천 명씩 전도되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운동예술과 신앙으로 섭리해 오신 것이 확실하다. 그 전에 나는 과로로 몸이 약해지고 폐결핵까지 걸려 죽을 고비에 처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오게 해서 살게 된 것이다. 섭리사도 이같이 된 것은 하나님이 더욱 뜻있게 인도하시고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의 폐는 강철같이 튼튼하고 월명동 자연성전에 쌓아놓은 강한 돌같이 튼튼하다. 하도 뛰고 달려서 한때는 맥박이 1분에 52번씩 뛰었다. 초인의 맥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마라톤 금메달리스트가 한때 섭리교회에 나왔는데 나를 보더니 목사님은 국가대표 선수도 아닌데 그 대표 선수들만큼이나 폐활량이 좋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보다 폐가 배 이상 좋지만 목사님도 대단하네요 했다. 본인은 맥박이 1분에 48번 뛴다고 했다. 나는 그때 52번 뛰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초인의 건강한 몸이라고 했다. 그 선수가 세계 대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나갔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해 주었다. 마라톤에서 꼭 금메달을 따서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의 원한을 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풀어주마 하시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전해주었다. 그랬더니 그도 금메달을 딴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시인했다. 자기 어머니도 동해안 바닷가에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 기도했다고 자랑했다. 금메달리스트들은 하나님이 늘 도우신다. 섭리사에도 금메달을 딴 자들이 많은데 메달을 따기 전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간증을 많이 하였다. 섭리사는 선생뿐 아니라 모두 운동예술에 불이 붙어 건강미가 좋고 체육 수준이 아주 높다. 머리가 되는 지도자가 그러하니 그 지체들도 모두 그러한 것이다. 각 종목마다 운동선수들이 꽤 많다. 그 중에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있고 금메달리스트들도 있다. 처음에 선생이 아픈 자들 위해 기도하다가 병이 옮아서 사기가 꺾여 앞으로는 환자 기도도 병명을 참고하여 골라서 하겠다 하며 서운하게도 생각했는데 오히려 화복 전환이 되어
섬역사에 체육 예술의 불을 붙이게 된 것이다. 모두 건강 잃고 낙심하지 말고 화복 전환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항상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 당시 기도해줘서 병이 나았던 결핵 환자는 중고등부였는데 교회를 나오다 말았다. 이외에도 과로로 몸의 한계에 부딪힌 때가 있었다. 1년에 수백 번씩 설교를 하고 작업을 하고 집회를 다니고 면담을 하다 보니 피로가 겹쳐서 완전히 쓰러진 것이다. 그때 번뜩 과로하면 죽는다는 말이 스쳐갔다. 그래서 하나님께 앞으로는 과로하지 않고 지혜롭게 몸을 쓸 테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그 이튿날 겨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 해주셔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 후로는 혀를 깨물고 피눈물 나게 건강관리를 해왔다. 과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나는 익히 알았다. 30대, 40대에 과로로 죽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또 뉴스를 보면 과로로 죽는 자들의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온다. 나도 섭리사를 44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과로의 한계를 넘어갈 때가 많았다. 청종을 인도하면서 잠 못 자고 계속 외치고 행하다 보니 과로할 일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내가 과로해서 쓰러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과로하면 마치 차의 기름이 다 떨어져 차가 가다가 서듯이 사람도 힘이 다하여 모든 기관이 멈추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산 것이 참으로 큰 기적이다. 그리고 너무 신경 쓸 일이 많은데 혈관이 터지지 않고 산 것도 하나님이 수십 번씩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 역시 늘 죽음에서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몸이라 잘 안다. 한계를 넘어가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었다. 전능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행해 주셨다. 내가 당한 일이고 내가 몸의 주인이라 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못 가는 곳이 있다. 한계를 벗어났을 때는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한계를 벗어났을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셨다. 그때마다 안 돕고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생명이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밥 먹다가 기도가 막혀 죽기도 하고 떡 먹다 죽기도 한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찰떡 먹다가 많이 죽는다고 한다. 이같이 사람이 죽을 때 하찮은 것으로 인해 죽는다. 그런데 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당했는데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산 것이다. 나처럼 세상에서 죽을 고비를 많이 당하며 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화가 복이 되게 틀어 행하셨다. 모두 과거에 과로의 한계에서 살펴주시고 혈관 터지는 상황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육과 같이 영도 죽음의 한계에 처했을 때 구하여 살리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란다.